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나는 아니라. 네가 그 선지자냐? 아니라.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오늘도 은혜를 삼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요한은 그 목적을 20장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쓴 목적에 대해서 한편에서는 불신자들을 예수님을 알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쓴 복음이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시각에서는 앞으로 제자들이 고난과 역경을 겪게 될 것인데 예수님의 정체성을 바로 알므로 인해서 그 신앙을 바로 잡게 하기 위해서 쓴 복음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대상이 누구이든 요한복음은 믿음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이 믿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학자들은 요한복음을 일컬어서 믿음의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는 것, 더 나아가서 믿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맹목적으로 그냥 믿어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요한복음의 내용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 증언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에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왜 성경에 세례 요한이 인기가 많았는지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인기가 많았다라고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추측해 보건대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에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이 그 예언했던 약속했던 선지자라고 믿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이 인기가 많은 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불편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의 정체에 대해서 묻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싶은 것이죠.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정체가 무엇인지. 19절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가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 답하는가? 20절입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누구냐 물었는데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답합니다. 누구냐 물었으면 자신의 정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올바른 대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냐? 난 그리스도가 아니라. 너가 그리스도냐? 라고 물었으면 난 그리스도가 아니라 라고 대답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누구냐 했더니 그리스도가 아니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은 그들의 질문,
내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냐라고 질문한 것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들의 의도를 알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은 가능성이 있을 만한 모든 사람을 끌어와서 세례 요한의 정체를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세례 요한은 모두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내용이 21절과 22절의 내용입니다.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 여기서 그 선지자는 신명기 18장 15절에 등장하는 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 선지자가 바로 그 선지자입니다. 유대 대표자들은 세례 요한에게 계속적으로 질문합니다.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라면 대체 너는 누구냐? 이 질문을 현대어로 바꾸자면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 도대체 정체가 뭔데? 뭔데 우리 나발이 와서 설치고 다니는데?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 대표자들은 자신들보다 인기가 많았던 세례 요한을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체를 알고자 했던 것이죠. 그렇게 세례 요한에 대해 궁금해하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세례 요한의 이 말은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한 말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 구절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천사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묘사한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천사가 하는 역할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이 바로 이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주님께서 오실 것을 선포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라고 인식했던 것이죠. 그리스도도 엘리야도 그 선지자도 아니라는 세례 요한의 대답을 들은 유대인 대표자들은 왜 세례를 베푸는지, 무슨 권위로 세례를 베푸는지 따지듯이 묻기 시작했습니다. 25절에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당시 유대 대표자들은 혹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영적 권위에는 다른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무슨 권위로 세례를 베푸는지 따지듯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의 질문에 시원하게 답변하기보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중점을 두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세례 요한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권위로 세례를 베푸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너희 가운데 그분이 오셨는데 너희가 그분을 알지 못하고 있다. 그분이 이제 나타나실 것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존귀한 분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권위로 하고 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교 대표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세례 요한에게 온갖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자기들보다 인기 많은 그 세례 요한에게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것과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일, 즉 회개시키고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일 외에는 다른 것에는 신경이 쓰이지 않았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보여지는 그 세례 요한, 인기가 많은 세례 요한에게 집중했는데 세례 요한은 뭐에 집중했는가? 그 많은 사람들을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에, 주님을 맞이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숨겨진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무엇이라 하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지는 물질 세계에 집중한 나머지 그리스도를 잊고 삽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그리스도로 인한 감격은 사라진 지 오래이고 예배의 형식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희미해졌고요. 그리스도의 존재는 흐릿해져 버렸습니다. 복음을 외치는 것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고리타분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 세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무엇보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겸손했습니다. 주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알게 되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겸손하지 않다. 그럼 내가 주님을 알고 있는가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는 얼마나 위대한 분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얼마나 존귀한 분으로 여기고 있는지 우리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설교하고 있는 저조차도 바쁜 일상으로 인해 예수님 없이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실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마땅한 사명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사명입니다. 전하려면 우선 알아야 합니다. 전하려면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 가운데 복음이 울려 퍼져야 합니다. 우리 영혼 가운데 주의 길이 예비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외치는 열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오직 세례 요한이 그렇게 전하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목받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람들은 복음이 필요한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모두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증거하는 것에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움이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실 길이 예비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증거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로 충만한 은혜가 향기가 되어서 온전히 드러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고 우리로 그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그리스도로 여전히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드러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을 전파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